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옛문은 바하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석적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데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냐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함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 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구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협력하는 어린이와 어른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래서 아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어린이 주일에 맞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를 때 어린이를 다음 세대라고 요즘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단지 어린이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의 모습이요, 또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키 백과사전에서요, 어린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보통 37개월부터 12살까지의 이하의 연령대에 속한 모든 아이를 어린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 어린이날은 누가 제정했느냐?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이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아이를 줄임말로 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동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1957년 어린이 현장을 선포하고 1975년에 들어서야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요, 저희 한국은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기호는 비록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이 어린이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과연 더 미래를 향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에게 물려줄 것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닥쳐올 다음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예전에는 EQ라 그랬어요. IQ라 그래서요, 여러분, 인지 발달 능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IQ가 100이 넘느냐 안 넘느냐, IQ가 얼마냐,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머리와 좋은 인지력을 물려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요, 지식만 쌓이는 아이들을 보고 그 다음 느낀 것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감성 지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EQ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EQ를 가지고 아이들의 감성 지수와 예능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SQ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사회 적응력, 협동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SQ가 모자른 사람을 우리가 소셜 패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죠? 남의 고통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 그런다면, 소셜 패스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무엇인가를 하고 잘하는 사람을 소셜 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IQ에서 EQ로, EQ에서 SQ로 넘어가며 오늘날 사회에서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IQ나 EQ보다는 SQ, 소셜, 그런 특정 능력을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성선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을 불러서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아이와 또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아이와 다른 아이, 그 아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을 비교한다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생활기록부를 펼쳐 놓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하면서 너는 이 중에 무엇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하나면 내가 가나다 할 때요, 다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다 가로 표시하려 그런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6학년 때 선생님한테 처음 가가지고요, 선생님께서 유선아, 너는 이 중에 무엇이 제일 네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뭐 자존심 뭐 쭉 하는데 협동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왜 안 됩니까? 협동심 뭐 다른 거나 똑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네가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이 협동심인데, SQ인데, 바로 이것을 너희가 갖지 않으면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단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거절하시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요, 협동하는 것, 협력하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남과 함께 더불어 하는 것,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삶을 살고 자라가다 보니까요, 혼자 하면은 잘할 수 있지만 둘이 하면은 많이 할 수 있고요, 셋이 하면은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히 배웠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너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하는 사람 되라고 가르쳐 줘야 맞을까요? 아니면 누가 뭐래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하면서 자유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SQ와 같이 네가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서 그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등장한다면, 후반부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개인의 성장과 은혜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요, 다 무너졌던 성벽, 구멍이 뻥뻥 뚫리고 다 불타버렸던 그 성벽과 성벽 문을 재건하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회복돼야 될까? 3장은요, 온통 누가 어디를 중수하고 누가 어디를 재건하고
누가 어디를 성별하고라는 단어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원문대로 따지고 규칙대로 따진다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이 예루살렘 예전의 성벽 북부 쪽을 재건하는 모습이 등장했고, 거기에 특징은 엘리야십처럼 솔선수범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중수하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예배, 삶의 현장에서도 어디든지 솔선수범해야 하며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지도의 왼편 서쪽입니다. 원래는 동쪽인데 옆으로 놨기 때문에 서쪽입니다. 서쪽 부분을 중수하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쪽 부분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뭘까요? 협력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쪽 부분을 중수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서쪽 방벽은요, 옛문이라는 곳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분문, 이 분이 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덩문, 덩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여러분, 이 분문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 모든 라인 노선을 바로 서쪽 성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쪽 성벽은요, 옛문부터 골짜기문까지 약 600m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 골짜기문에서 이 분문까지가 1000규빗 450m 정도 되는 그런 긴 길이의 옛 성이었습니다. 이 성문을 재건할 때 어떻게 협력해 갔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6절에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다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지도에 왼쪽 맨 위에 보면 어문 옆에 여러분 옛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옛문은 스가랴서 14장에 뭐라고 등장하냐 하면요, 여러분 첫문 또는 처음문이라고 등장해서요, 다른 문들은 거의 다 불탔지만 이 옛문만큼은 그 골격이 남아있는,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옛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문을 누가 중수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아의 아들 무슬람이 이 나머지 옛문의 부분들을 보수하고 새로 얹고, 여러분 그것을 중수한다는 건 재건한다는 뜻입니다. 새로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바세아라는 사람, 바세아라는 아버지의 아들 요다야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세아란 뜻이요, 절름발이라는 뜻입니다. 절름발이, 한쪽 다리를 여러분 절름절름 거리는 사람, 이걸 예전에는요, 태어나서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면 소아마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아마비 환자들은요, 한쪽 다리가 발달하지 않아서 평생 여러분 한쪽을 절름절름 거리며 살아갑니다. 장애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래서 이름을 바세아, 절름발이라고 지었던 이 아버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절름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가정에 생긴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그 아픔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구약 시대에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절름발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장애인이며, 이 장애인들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또 그 스스로가 큰 잘못을 해서 생긴 장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거나, 여러분 정상적인 예배에도 앞에 나가 두루마리를 읽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 절름발이, 신앙에 있어서요, 태어나자마자 절름발이었던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부족한 사람, 그의 아들 요다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절름발이래 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는 평생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갔고 신앙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요, 그와 함께 했던 부소드아의 아들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부소드야라는 뜻은 야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소드야 그러면 하나님의 총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라고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이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마 이 이름대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총회를 관할하는 아마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요 그 이름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태어날 때의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의 아들 무슬람과 여러분 한쪽은요 장애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앙에 있어서 너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총회에 위치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진짜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 이 소외되고 소외되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서로 협력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옛문을 중수하고 말끔하게 자물쇠와 여러분 빗장까지 다는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쪽문에 재건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삶의 예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 너는 왜 맨날 그 모습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그가 신앙이 좋아지도록 함께 일하고 불러서 함께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이렇게 협력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협력은요 7절에 보니까 다음은 기브온 자손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뭘까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원문에는 바라 그래서요 영어로 and,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라는 뜻인데 그리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그리고를 더불어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영문이나 한글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제대로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그 번역이 이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했다. 누가 더불어 했을까요? 사람들 지명이 나와요. 기브온, 메로노, 그 다음에 미스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메로노스는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15km 지점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요, 기브온은요 여러분 북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미스바는 똑같이 북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개는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지역의 세 마을입니다. 세 도시고, 그래서 이 세 도시들이요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중수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옛문에서부터 그 밑으로 중수하여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협력을 이야기합니까? 지역이 모여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을 나누었습니다. 목장 이름이 지역 이름입니다. 목장을 만들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뭐 소개 구함해도 소개를 넘어선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될 수만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목장을 이룹니다. 다른 데는 구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순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랑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함께 모여서 이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서로 나누고 신앙을 지켜가자,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협력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요 여러분 나홀로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장에 들어가서 목자의 지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회에 들어가서 전도의 진앙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지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면요 우리의 신앙은 오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적으로 비슷한 곳이 모여서 목장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 협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력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상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을까지 하였고. 여러분, 지금 누가 중수합니까? 금장색 장사 우시엘이 등장하고요, 향품 장사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금강색 장사는 뭐냐? 순금을 재련하고 그 순금을 가져와서요, 조각을 해서 장신구나 놀이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고 다니는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물론 대부분 금색 장사들은요, 조각을 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은 아마 장신구나 목걸이와 같은 보석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향품 장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팔레스타인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요, 땀 냄새가 몸에 찌들어 있습니다. 햇빛에 걸어갈 때는 땀이 나다가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서 땀이 식습니다. 또 햇빛에 걸어가면 땀이 나다가 그늘만 들어가면 땀이 싹 식습니다. 이 동남아는 고온 다습이기 때문에 햇빛에 들어가든지 그늘에 들어가든지 후련하고 힘든데요, 고온 건조의 기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땀이 말랐다가 녹였다가 말랐다가 녹았다가 하니까요, 온몸에 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명한 샤넬이나 이런 향수들이 어떻게 발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발전한 내용들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듭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 사막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땀 냄새를 감추는 방법으로 향수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 향수가 두 가지인데요, 하늘은 분말이나 여러분 돌 형태를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향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찍어서 귓보리에 바르거나 아니면 머리에 바르는 형태의 향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향수 장사와 금색 장사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장점이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금전적인 힘이 있다는 거, 이런 직장인들이 모여서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중수하는데, 여러분 어디를 중수했냐? 잘 8절 하반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하였고, 왼쪽에 보시면요, 옛문 바로 밑에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풀몬 망대 전까지. 그게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축소해서 그런데요, 하면은 딴 데보다 2배 정도 넘습니다, 이 폭이요. 그래서 약 6.7m 정도, 고고학에서 발전하니까 6.7m 정도 됩니다. 딴 데는 길어야 뭐 2, 3m 정도 되는데 2배 이상이 넓어서 6.7m, 7m 정도. 여러분 폭이 7m입니다. 7m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만리장성 그게 폭이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 정도보다 더 넓을 겁니다, 요새처럼. 왜 저쪽이 저렇게 두껍게 쌓았을까요? 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침범을 막고, 또 저쪽 벽을 굳게 쌓음으로 말미암아 방백 또한 아니라 많은 물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굵게 쌓는다는 거, 넓게 쌓는다는 건 뭐가 들어가요? 자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 부분은 누가 맡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 두 장사꾼이요, 마음을 합해서 물질을 합하고 시간을 합해서요, 저 두꺼운 부분들을 다 중수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곳이 서로 다른 사람, 같은 사람들이, 또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또 신앙의 모든 성징이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더불어 하나님의 성벽을, 또 여러분 삶의 현장을 지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꼭 가져야 될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SQ입니다. 사회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요, 이 땅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불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 유치원 때 배운 것만 잘해도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책이 있었죠. 여러분 학교 갔다 돌아오면 뭐 하라고요? 유치원에 다녀오면 손부터 씻고 발부터 씻어라. 똑같죠. 요즘 손발만 잘 씻어도요 방역이 됩니다. 또 어르신들을 보면 인사를 잘 해라. 인사만 잘해도요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중에 하나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산에 올라가면은요 진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유치원들이요 다 그 소개 운동장 그 밑에 있는 공원에 다 와 있어요. 저는 오전에 당의 허락을 받고 운동을 가는데 여러분 산행을 다 가다 보면은요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수시로 인사를 해요. 그것도 여러분 90도 인사. 안녕하세요. 내가 너 언제 봤다고? 너 나 알아? 마스크 썼는데? 이게 신기해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까만 마스크와 하얀 마스크가 달라요. 까만 마스크 쓰면 선생님하고 가요. 근데 하얀 마스크 쓰고 가면은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여러분 하얀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까만 마스크 썼다고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이들의 눈은 그렇다는 거예요. 순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은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인사를 얼마나 잘하든지 그 공원을 지나가는데 최소한 5번 이상 인사합니다. 여러분 지나가고 싶겠습니까? 지나가다 한 날은요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사를 안 하고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많이 회복됩니다. 뿐만입니까?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여러분 장수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뭐 좀 바뀌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유치원 때 배운 것만 잘 가르친 것만 잘 배워도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여러분 신앙이 약했던 여러분 그 절름발이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도 땡겨서 함께 일하고 또 여러분 사는 지역이 같아서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가 챙겨서 함께 일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하는 일이 다르지만 시간이 나서 좋은 직장인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더불어 일하고 이렇게 일할 때요 큰 두꺼운 성벽도 완전하게 재건할 수 있었고 그 오래된 옛문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긍심, 자애심, 자아는 확실한데 더불어 일하는 것이 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더불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은 있습니까? 아마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할 것입니다. 비록 나보다 낮은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끌면서 밀면서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건너뛰어서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지금 9절과 12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2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르바야와 하나는 살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총 유다도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다는요 총 12도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도시에 각각 한 명씩의 이런 방백들을 두어서 다스렸는데 큰 도시가 예루살렘과 그일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2명이 나누어서 방백 관리로 다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2명이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다스린 사람이 르바야고 또 한 사람이 살룸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도시를 지금 둘로 갈라서 이쪽에 행정관이 있고 이쪽에 행정관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겠습니까? 경쟁하겠습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하나의 맨체스터에 있는 축구 그 축구 팀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한 지역에 한 야구단밖에 없지만 미국 같은 건 북부, 남부, 동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 도시에 여러분 2개의 야구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더비, 매치 더비라 그래요. 무슨 더비요? 한 도시에 있는 마을이 누가 더 잘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두 사람이 다스리는데 살룸이 더 잘 다스리나 르바야가 더 잘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협력하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살룸은 더 다릅니다. 살룸은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게 살룸의 딸인지 아니면 헬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헬로에스의 딸인지 정확하지 모르지만 여자들을 끌어들여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뭐 가난하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여자들이 간 경우는 종종 등장하지만,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고 또 지도자였고 또 여러분 살기에 풍성한 사람이 그 딸들을 동원해서, 아니 자기의 여형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막노동 노역을 감당했다는 것은요, 이게 이례적인 것입니다. 원래 이 당시의 여성들은요, 성벽을 짓는 공공 근로에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아닌데다가 우리 옛 모습처럼요, 이 페미니즘과 역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5,000명을 먹였다 해도 여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그래서 여성들은요, 남성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데 남성들은 절대로 여성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과부가 되면 그 과부의 모든 재산은 촌장, 그 지역의 촌장이 남편 역할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나왔다는 것은요, 이건 돌에 맞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룸 가정은요, 부하고 경제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참여시켜서, 딸들아 너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하면서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 16절에 약간 이상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대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재미난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집은 아마 성벽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집을 중수할 때 있어서 내 집과 마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수했다고 기록된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여러분 어디입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여러분 드고아의 그 귀족들은 이 중수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귀족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어깨를 내? 대신 사람들을 돈으로 대고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이 누굽니까? 이 여디야는요, 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부정적으로 보면요, 자기 집 앞에만 중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을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서쪽에 그 협력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수하는 자체가 동참한 거지만 동참하기보다는 내 가정에 미치는 일, 내가 맡은 일 그것만 하는 겁니다. 난 내 거 다 끝났어, 끝 하고 그의 믿음의 분량은 자기 거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나밖에 볼 줄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볼 줄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여다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여러분, 한 부분이란 뜻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미다 시니트라고 해석하는데 이거는 딴 말로 얘기하면 두 번째 부분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수할 부분을 하고 또 한 부분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보다는요 자기의 모든 중수할 것을 다 하고 또 한 부분을 얻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능력이 남기 때문에 다른 한 부분 남들이 맞지 않은 또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디야는요 10절에 자기 집 앞만 중수하였고, 근데 바로 따라 나오는 11절에 하림의 아들 말기야는요 자기 거 다 하고 옆에 거 또 하나 더 하고 심지어는 화덕망대라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풀무망대입니다. 풀무불 아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저기에 우리 성화 같은 봉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걸 딱 피우면 지중해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봉화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식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화덕망대를 누가 중수합니까? 바로 여기 등장하는 말기야와 하숲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만 중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협력해서요 자기 거 외에 또 하나를 더 받아서 하고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성벽망대, 그것도 화덕망대를 중수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제가요 한운과 산우아 주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산우아가 큰 도시일까? 그런데요 이 산우아가요 12도시 중에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산우아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이 1000규빗 하면 1규빗이 여러분 이 손끝에서부터 규빗이 애굽과 다 다른데 이 팔목까지 이 팔 하나를 이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규빗은 얼마일까요? 450m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쪽 저 옛문부터 이 화덕망대까지가 610m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민과 한 사람이 중수한 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쭉 중수한 것의 거의 3분의 1을 둘이서 한 거예요. 그 주민이. 산우아가 그렇게 큰 동네인가? 라고 보니까요 산우아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12도시 중에 그일라와 예루살렘만 큰 동네이기 때문에 관할하는 사람이 둘씩으로 나눠서 절반은 누가 다스리고 절반은 누가 다스리고 했지, 나머지 도시는 다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조그마면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조그마다는 것은 우리 창원 정도 되면은요 마산 해운구만 놓고 보면 큰 도시예요. 그 조그만 도시에서 돈을 내고 뭐를 내서요 무엇을 중수합니까? 그들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 여러분 골짜기 문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그 이스라엘의 성문이 과연 무너졌나 불탔나 보기 위해서 남들이 가장 안 다니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골짜기 문이에요. 기드론 골짜기와 아골 골짜기로 내려가는 여러분 골짜기가 형성된 문이에요. 거기서부터 분문이라는 것, 분문은 떡문이에요. 여러분 이 떡문은 뭐냐 하면 이 성전에서 모든 양을 잡고 나서 그 가죽과 창자와 찌꺼기와 태우고 나서 분뇨를 똥들을 다 이쪽 분문으로 버려서 냄새 나는 곳이, 사람들이 안 다니는 게 골짜기 문이랑 분문이에요. 적군도 쳐들어올 때 이쪽으로는 안 와요. 왜 안 오냐 하면 냄새 나죠. 이쪽은 골짜기죠. 그래서 이 문을, 이 성벽을 쌓는 것이 410m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절벽에 매달려서 성문 쌓는 게 쉽습니까? 낙이 타고 가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 분문을 누가 해요? 이 별로 크지도 않는 산우아라는 도시의 사람과 또 한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골짜기 문과 분문까지의 410m를 중수합니다. 절벽에 매달려서요.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디다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것만 중수하였고, 여러분 말기야와 하숲은요 자기 거 다 하고 옆에 있는 일까지 도와주고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한운과 산우아 그 조그만 도시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410m 되는 골짜기가 있는 골짜기 문부터 분문까지의 절벽에 있는 그 성벽을 중수하였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분량이 조그맣니다. 그러면 욕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것만 하면 돼요. 나 생각은 나는 이게 신앙이야.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그걸 가서 에이 그거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해줘 그러면 시험이 듭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요, 내 거 다 하고 옆에 돌아봐서 옆에 있는 사람 것도 같이 도와주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거 누가 할래? 그럼 제가 할게요 가갖고 가장 중요한 걸 하기도 해요. 아니요, 어떤 공동체, 산호와 같은 주민 공동체는요, 예루살렘이나 그일라도 못하는, 여러분 그 골짜기문부터 분문까지의 그 골짜기에 있는 성벽 410m 1000규빗을 어디 찾아봐도 이 거리대는 잘 안 나와요. 1000규빗이나 되는 것을 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중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그릇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되 믿음의 분량대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할 때는요, 여러분 신앙이 좋거나 신앙이 나쁘거나,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사회 나가면 사장님이거나 직원이거나,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또 협력할 때는요, 지역과 나이와 상관없이 협력하며, 심지어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마 여러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협력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요, 또 같은 시간대에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협력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만큼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거예요. 나는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 일 다 하고 옆에 일 돕고 있는데 너는 뺀질뺀질하게 자기 일만 하고 난 됐어, 내 일 끝하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믿음이 큰 사람들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욕하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믿음을 더 키워서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내 것뿐만 아니라 옆에도 볼 수 있고, 옆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도 볼 수 있고,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남이 하지 않고자 하는 그 절벽 골짜기에 있는 1000규빗이나 되는 그 골짜기도 우리가 남들이 못하니까 내가 해야 돼 라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서쪽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라?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아이가 되어라? 남들 신경 쓸 거 없다, 너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까? 물론 하십시오.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고요,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네가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도 포용할 수 있고, 네 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다른 아이 것도 돌아볼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굳은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협력하는 사람,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방향입니다. 저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루만 어린이가 됩시다. 어린이처럼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힙시다. 인사 잘 하시고요, 또 손 잘 씻으시고요, 또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정말 약한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